사무엘이 세운 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도움의 돌, 돌의 도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이름인데, 사무엘은 왜 이 돌을 세웠을까? 오늘 그 배경과 의미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패했습니다. 왜 패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생각을 쉽게 했어요. 법궤를 안 가져가서 그렇구나.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음에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고 법궤를 메고 갔던 홈니와 비나스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제사장 엘리도 죽고 맙니다. 민족적으로도 비극이고 가정에도 비극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문제는 뭐였냐면은 법궤를 메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뜻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재물 중에도 좋은 건 자기가 가졌고, 또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이런 사람인데, 법궤를 지고 간다고 해서 이길 리가 없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법궤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임재의 상징이고 말씀의 상징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했는데 이길 수가 없었죠. 빼앗겼던 그 법궤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여러분,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후에 재앙이 계속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돌아온 것도 이스라엘에 가서 찾아온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법궤가 어디 머물렀느냐?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 땅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20년을 법궤를 잘 모신 것 같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법궤를 잘 모시려고 했다면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거였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냈어야 돼요. 두 번째, 사모하니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립고 사랑하고 꼭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애곡하고 울부짖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초상집에서 곡하는 소리를 가리킬 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궤를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그냥 그대로 둔 상태로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울부짖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울부짖었을까?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말을 잘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간절히 원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겨도 모자른데, 아니 이방신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걸 바라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려면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러면 그때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이스라엘 반응의 백성들이 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때서야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다 쥐고 있다가 너무 절박하고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라도 깨닫고 다 버리고 돌이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니 이제라도 회개하겠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더 큰 시험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보면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고 싶은 걸 찾고 있다는 게 문제였고, 두 번째, 나중에서라도 깨달았지만 깨닫고 회개하는데 생각지 않은 시험이 왔다라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요, 이때 이스라엘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이 두 가지 문제는 늘 우리에게 따라오는 시험이고 고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다음 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바다 건너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왜 쫓아오는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꿰뚫어 보시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또 찾아온 건 어제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표적이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온 게 아니라 오늘도 뭘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떡을 얻어 먹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라왔던 시대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사실 저도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서 다른 걸 얻고 싶고 다른 걸 해결해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막 부르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부르는 건 좀 다른 거예요, 분명히.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참 자주 애타게 찾습니다. 왜 찾든가요?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부르든가요? 막 불러서 왜? 그러면 이건 어디 있어? 저건 어디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왜 안 해놨어? 그래서 해결해주면 고마워하고 반겨하던가요? 문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끝입니다. 네. 사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애타게 불러서 하나님이 왔더니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그거 해결해 줬더니 다시 싹 얼굴 돌려서 그냥 가버리는 이 모습,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서라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여러분 이상하게 그때마다 시험이 와요. 내가 이제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그냥 말씀대로 해보려고 정말 마음을 딱 먹으면 이상하게도 시험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어쩌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내가 혼자 금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1년 동안 담배를 끊는 확률을 봤더니 3%에서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내가 올해 금연을 해봐야지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하고 도전을 하면은 성공한 사람이 100명 중에 3명 아니면 5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통계를 보면요,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서 이 금연을 하겠다고 도전한 사람들 중에 6개월 이상 간 사람이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내가 뭔가를 금연을 하든 금주를 하든, 아니 내가 그동안 늘 해오던 걸 뭔가 끊겠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의지가 약하구나. 근데 전문가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그동안 해오던 거를 내가 끊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때부터 아주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 달라고, 그거 하자고 몸도 마음도요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세상의 것도 누리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다가 하다가 이걸 내가 다 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왜 그걸 그만두냐고, 계속 하자고, 계속 달라고, 여러분 정말 사방에서 우리를 저항할 수밖에 없고 저항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물러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서 제대로 싸운 것도 아니고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아직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해서 돌아왔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막 깨닫고 돌이킬 때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주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원하는 거고, 이제 막 마음을 돌이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렇게 시련이 오고 도전이 올 거라고.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기회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며칠 못 가서 홍해에 다다릅니다.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다시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에 광야를 데리고 와서 다 죽게 만드냐? 원망하고 분노하여.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세요. 그 일을 통해 뭘 보여주십니까? 이전의 모든 것을 던지고 등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위협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또 길을 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벤 에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본문에 설명을 했어요. 의미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돌을 보면서 그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우리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상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다가 발에 그 슈톨포슈타인 걸리는 돌을 딱 부딪히면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상기하듯이, 흔한 돌이지만, 주변에 널린 돌이지만 그걸 하나 딱 세워두고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물이 차서 넘칠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이 멈추고 갈라졌어요. 다 건넌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디뎠던 그곳에서 12지파의 한 사람씩이 돌을 하나씩 들고 가지고 와서 너희 있는 곳에 쌓으라. 그래서 12지파에서 12개의 돌을 갖다가 이스라엘인 곳에 쌓았습니다. 왜 쌓았을까?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돌을 쌓아놓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는 무엇입니까? 왜 쌓았습니까? 라고 묻거든 오늘의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맺고 요단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멈추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기억하게 전하라. 그래서 뭐예요? 그 흔한 돌이지만 거기에 귀한 의미를 담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하디 흔한 돌이지만 그 돌은 또 어때요? 오래 가는 겁니다. 변함없이 오래 가는 그 돌을 보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은요, 자, 여기서 끝이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도우실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1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다 돌려줬다. 그리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럽니다. 여기까지 있었다, 도우셨다는 말은 여기가 끝이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돌을 보면서 그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방탕하게 살다가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어요. 목회자가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찬송시를 하나 적었어요. 그리고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이분이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방황하는 시기가 다시. 어느 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옆에 있는 여성이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자기가 가사를 썼던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여인이 이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이 가사가 참 좋지 않냐? 그때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제가 이 가사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당신이 누리는 그 은혜를 다시 누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은혜는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가사를 썼고, 그런데 흔들리다가 다시 자기가 쓴 찬송의 가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믿음을 회복하는 이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느 찬송가의 배경인지 아세요?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근데 여러분, 그 2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근데 여러분, 저 화면에 보여드렸듯이 영어로 된 원래 가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Here I raise my 뭐예요? 에벤에셀입니다. 영어의 원래 가사는 여기에 제가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그걸 우리말 가사는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거예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Here I raise my 에벤에셀, 여기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눈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나 가정에 에벤에셀이 있어야 돼요. 94년의 역사를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왔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걸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에벤에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다음 세대가 물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벤에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돌이었어요. 흔한 돌. 흔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담고 신앙의 고백을 담으면 그게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찬송가 한 구절이 에벤에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진 성경 구절 하나가 에벤에셀이 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보던 성경이 에벤에셀이 될 수도 있고, 그 성경을 읽던 안경 하나도 에벤에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고 물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경을 봤는지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 가정의, 우리 교회의 에벤에셀입니다. 이 94년을 맞이하는 이 8월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에벤에셀을 하나씩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를 전수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